2022년 5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예배일 아침에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또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세미한 음성으로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오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을 주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아버지 앞에 탄원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부족한 우리의 삶에 주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그는 130년의 세월을 살았지만은 아직 그의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 짧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바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를 통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은 그가 바로 앞에서 했던 그의 삶을 함축한 이 한마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적절하고 어울리는 말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야곱은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일찍 집을 떠나 이방의 땅에서 유랑하며 자신의 가족을 이루고 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겪었던 그의 삶의 수많은 일들, 그가 경험한 아픔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야곱이란 이름의 의미를 속이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 방법을 통하여 그의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싸웠던 쌍둥이 형제는 태어나서도 전혀 다른 삶의 특징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거칠고 용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고, 사려 깊고 친절하며 집안일을 잘 도와주었던 작은 아들은 어머니가 아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달랐는데 에서는 그의 가문에 주어진 장자의 특권을 가벼이 여긴 것과 반대로 야곱은 그의 가문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물질적인 유산보다 그 영적인 유산을 야곱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의 안목에서 가문의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을 것은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경우에 그 축복은 큰아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파축 사건을 통하여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 장자의 권한의 축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곱과 그의 어머니는 조급해졌습니다. 자칫 장자인 에서에게 이 특권이 돌아간다면 그가 이 중요한 약속을 경홀히 여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축복을 취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기만적인 방법을 통하여 축복을 얻은 결과는 매우 쓰라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찍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어머니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해주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장자권을 얻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곧 하나님과 그의 연합, 그의 집, 게다가 이제는 절망에 찬 도망자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은 희망 잃은 야곱의 상태를 보셨다. 그의 절망을 보셨다. 그분이 야곱의 이 같은 상태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그 신비한 사다리를 보여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연합을 온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다. 하늘의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죄가 만들어 놓은 시면 위에 다 그리스도께서 사다리를 놓게 하신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를 수 있는가? 길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다리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다. 인간은 그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그 사다리의 밑은 땅이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다. 도망자는 그의 두려운 여정 가운데 하늘과 맞닿은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가 집을 떠나 이튿날 잠이 들었던 것은 내가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으나 지쳐서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야곱을 가장 깊이 괴롭혔던 생각은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도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은 가장 비참한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날 밤에 하늘과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야곱은 그 밤에 그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경험을 자신의 평생에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의 삶을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임을 그가 약속합니다. 베델의 경험을 뒤로하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7년을 수고했지만은 그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본래 얻어야 할 것을 다시 얻기 위하여 7년을 더 수고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두 아내 가운데 더 사랑하는 여인이 있던 그의 가정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아내들과 태어난 자녀들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였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은 여러 상처와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수고하여 일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합당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그가 일하는 것마다 그의 성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형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의 시기심이 그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러 과정 가운데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이 겪었던 이 모든 삶의 그늘 가운데에서 주목하여 볼 매우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을 통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혈혈단신 맨몸으로 이 땅에 왔던 야곱은 그곳에 있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아들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손대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했습니다. 많이 실수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숙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것들을 성실히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 하여금 더 나은 날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야곱을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성숙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스스로 선택하여 실패한 경험을 했던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의 음성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길들을 걸어가고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얻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얻어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바라볼 만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길과 어떠한 결과들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모나고 거친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들을 실천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가련하게도 그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 때문에 하나님께 차마 아뢰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전히 우리가 하늘과 닿아 있음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호의적이지 못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성실했지만 합당한 결과들을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도 하였고 지난날의 잘못들에 대하여 회개하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육신이 쇠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매우 더디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향한 축복을 그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떠한 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패와 부족 가운데 축복을 누렸던 야곱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에 중요한 교훈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의 삶에 보여준 영적인 교훈들이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새롭게 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되고 아름다운 여정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판단과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형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의 부족 가운데에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매 순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